오늘의 생명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3편과 한 쌍을 이루는 쌍둥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가 시편 3편이라면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은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어두운 밤에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고 자신에게 평생 충성을 했던 신하들이 등을 돌렸으며 그 어려움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4편 1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곤란 중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거는 너무나 충격이 커서 너무나 그 아픔이 커서 자신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뼈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깊은 절망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한 여러 날 마음속에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한 육신의 아픔 혹은 마음의 아픔, 삶의 여러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일어나서 다시금 주를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인데 앞에 본문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 혀가 짧고 사투리가 있으신 분들은 의라는 발음이 어렵지만 내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정말 그 과부의 간청을 무시합니다. 이때 그 과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거듭거듭 그 재판장을 찾아갈 때 그 재판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여인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응답해 주리라.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거듭되는 그 과부의 간청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시시비비를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는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일과 남의 일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일은, 나의 일은, 우리의 일은 아주 작은 것도 크게 여겨집니다. 내 아픔은, 작은 아픔도 크게 여겨지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큰 일도 작게 여겨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아주 신선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병문안을 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병문안을 가는데 암 환자에게 병문안을 가다가 실수로 손에 가시가 베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병문안을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 가시의 고통보다 이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그 사람의 고통이 더 클 텐데, 본인에게는 그 암투병하는 그 환자의 고통보다 자신 손가락에 방금 전에 찔린 그 가시가 더 크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심보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런 심보가 나타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이것을 신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누군가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 아픔, 그 억울함, 그 답답함에 우리가 같이 답답해하고 같이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은 분명히 그 일이 내 일이었으면 답답하고 잠을 못 잘 텐데,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잘못이 있겠지 하면서 큰 일도 작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 되어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신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인생 가운데 여러 환난을 겪었었고 여러 아픔을 겪었었는데, 그 모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금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경험이 처음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시 겪자, 이전에 나에게 그 곤란한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또 한 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을 살 새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하나씩 기억해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은 먼 훗날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었고 함께 부르짖었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 때 노년에 이르러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곤란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의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이라 함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무리의 사람을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반역한 신하들도 있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군대들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이 그 환난을 당할 때 자신에게 저주를 하고 욕설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욕되게 하고 또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또한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다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나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진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신의 전쟁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생각과 마음이 낙심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은 담대히 그 나쁜 생각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택하셨다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생주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제 선택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선택받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 신생중앙교회로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수요 아침도 우리의 두 발로 걸어왔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굳게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가까이 다가설수록 우리 인간의 그림자는 더 커지고 우리의 죄악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건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헤세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의미가 이 경건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100%의 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이유가 압살롬의 잘못이고 신하들의 반역이지만 그 원뿌리를 들고 가면은 오래전 다윗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때로 나의 실수로 겪는 어려움일지라도 나의 부족함으로 겪는 어려움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6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은 다윗이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여 얼굴을 들어서 나를 비춰주소서, 이 어두운 밤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너는 아론을 부르고 그의 아들들을 부르라.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 했을 때 그 내용 중 하나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이 백성을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는 모세의 말씀, 아론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여 주의 얼굴을 들으셔서 나에게 비춰주소서, 나에게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도움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7절, 저희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아들과 신하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려하고 평안한 왕궁에서 벗어나서 정말 굴로 도망치고 들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하나 기댈 수 있는 그런 침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기쁨을 소망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수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지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윗처럼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일 수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그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세상적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이름, 그보다 더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주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한 인생에 공고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 이 아침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이제 평안히 눕겠습니다, 평안히 자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우리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고 성령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빛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놀라운 환희가 충만케 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날 어려움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